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합니다. 6절서부터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함께 나와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500명 있었어요. 그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안에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천부이시다.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도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의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 기도 그러죠.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 다른 기도는 못해도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주기도의 핵심이 뭐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의를 다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은 증거하시는 것이 오직 의 하나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를 증거하실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 받는 사람들이 첫 소리가 뭔가 하면 아바 아버지예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제 처음으로 진리로 마음을 읽고 아버지를 뵙는 시간이죠. 그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는가 하면 침례받고 올라오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증거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안 받아도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성령이 꼭 너에게 오실 것이다, 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예수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고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게 기름 부으사 그때로부터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의의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을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가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아래서 그들의 유행과 풍속과 육체로만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모든 자를 고치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 능력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 근데 이 일이 가장 착한 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성령은 하늘에서 내가 올라가야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한 것을 보내주리니 이것이 곧 하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1편 1절에서 3절까지도 기름 부으사 바로 그때로부터 의의 나무 영광을 찬양하며 전파하게 돼 있고 모든 묶여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올리시고 바로 그가 구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내가 죄에 있는 걸 깨닫죠. 그럼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 다음에 침례받고 성령 받으라. 침례받고 성령 받는 거 예수와 똑같은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보증을 받고 그때로부터 누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이라.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괜히 받으라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 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사역의 이 모든 그 반경도 점점 넓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받고 계신데요. 권능도 없다. 예수의 증인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셔서 자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의 영광을 갖고 다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 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그냥 모셔서 방언만 하고 있는 이러한 무능한 생활이 아니라 정말 권능이 따라와야 되고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에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계획이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나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사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도록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행보도 넓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에서도 지금 이만큼 성경대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지간히 게으르고 악하고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선물로 모든 먼 데 있는 자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목마른 자에게 가란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물된 동산 같고 그 물이 흐르듯이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잘 자라고 그 영광의 열매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44장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운물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여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오직하면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을 기르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셨죠. 그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면 네가 나한테 물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라 그랬더니 제발 이제는 야곱의 우물에 오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내 목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 물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 여자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 약속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약속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가랑과 우리의 모든 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을 참으로 생수의 강물처럼 부어주시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남종과 여종, 남자나 여자나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내 신을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큰 권능과 능력과 뭐 젊은이들 또 노인네들 뭐 할 것 없이 꿈과 환상과 이상으로 역사리라 이렇게 그 모든 선지자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요즘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요, 이 성경에 기록한 만큼 지금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성령은 화평의 언약이라, 이 언약 바로 그 여름 장마빛처럼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이 신을, 새 영을 아주 장마빛처럼 흠뻑 보내주리니 바로 이런 성령의 복이 있어야 주위에 모든 수풀도 우거지고 주위의 짐승도 다 제거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은 것만 갖고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면 장맛빛 같은 복을 너에게 내리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침례 받고 올라올 때에 여러분의 상태를 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다 적셔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다 그랬어요. 왜 천부, 왜 좋으신 분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손에게는 다 좋은 아버지인데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천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아비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선물, 약속, 하나님의 이 선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아들 독생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독생자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약속하신 말씀, 곧 성령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권능으로, 은사들로 바로 또 자기가 각 사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또
그 모든 선물을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서 믿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권능은 바로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하늘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 권능들, 이 영들이 일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은사라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셨고, 이러한 그 권능이 있어야만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의 증인, 이러한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역사가 없는 이유는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받았어요. 근데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권능을 내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권능을 구하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였죠?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나를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내가 권능을 구해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저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구하여, 반드시 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 권능들을 구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은사가 함께하여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바로 이 권능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권능이 돕는 거예요. 이러한 영들이 돕는 거예요.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로 온 좋은 선물은 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빛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은사들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증인은 이러한 권능들이 따르는 것도 알고 은사가 있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뭐죠? 내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주 법정 사실처럼 너무나도 확인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증거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으면 나는 목을 내놓겠어 하는 법정 증인과 같은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은 사도행전 9장 전체는요, 그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변화받고 바울로 이제 변화받아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일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9장 17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다시금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뭘 받죠? 침례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그 다음에 바로 20절에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가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을 받게 하고 이제 성령을 원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악한 세대를 처음 본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정말 처음에 성령 받고 제가 그 수십 년 전서부터 성령을 받게 한 사람들은요, 그 즉시 다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저부터 그랬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자에게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가장 큰 소식이었는데, 오늘날은 성령을 받게 해도요, 그냥 방언만 겨우 하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는 다 지금 성령을 근심해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세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 절대로 성령을 거부한 사람에게서는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의는 기초예요. 법이에요. 의가 있으면 은혜고 의가 없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와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믿고도 남으셔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정말 남아서 나와 같이 지냈던 거 잊지 말고 꼭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사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그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꼭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증인은요, 권능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은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직접 맡기시는가 하면 이 세상 온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같은 교회는 정말 드물어요. 성경과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더더욱 드뭅니다. 그냥 겨우 육체나 빠져나와서 종교행위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경건한 이 정도뿐이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이 안 믿고 있는데도 그냥 해피하고 그냥 가족들 모임이나 힘쓰고 애쓰고 이러한 혈육 관계나 유지하려고 그러죠. 정말 이 말씀의 능력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내 뜻을 이룰 만한 자에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충분히 감찰하신 다음에 내 뜻을 이룰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올라가셨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증거를 제자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말씀을 성령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과정도 처음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신학이나 교리나 사람들로 증거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증거되는데, 성령으로 증거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은 보이지 않죠. 영이니까, 아버지의 영이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하늘 천사들, 권능들, 바로 이러한 그 영들의 역사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은 뭐예요? 말씀대로 증거되는 게 표적이에요. 자,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낫어요. 이거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큰 미라클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기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기사가 있어요. 자, 광야에서 예수를 쫓고 말씀을 듣던 자들이 수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데 가서 먹을 것을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가진 것이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떼어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하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경에서, 그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고 폭풍을 꾸짖고, 다 이렇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죠. 손가락, 지체들, 곧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이러한 그 권능과 이러한 그 손들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또 우리의 믿음도 보증해 준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그 믿음의 현실을,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 나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대가 하나님 나라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현실이, 실상이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셨으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영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가 됐다는 거죠? 성전. 너희 영혼의 성전이다 하는 거는 나오스, 하늘이란 뜻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나라, 그 지성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성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보좌 앞에 있는 거죠. 그 보좌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나라와 성전과 보좌와 영광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세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왜 성전을 바꿔도 자기 영혼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세요? 나 영혼의 존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감춰져서 내 영혼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라와 성전과 보좌로 삼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려고 그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라니까 자꾸 이 세상의 영광을 따지는 이러한 육체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이, 이 신령한 것을 받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광은요 다 썩어질 영광이라고, 없어질 영광이라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시에는 뭐가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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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상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권능들,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권능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이적들을 나타내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너희가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히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십니다. 인자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한 예수의 일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도,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부으시는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증인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더 많은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불과 같은 것들이, 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모두 방언을 말함이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권능이 임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더 충만하게, 더 거룩하게, 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권능을 구하시면 더 수많은 권능들이 바로 나를 붙들어 무엇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 나라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만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보면 온 세상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천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죠. 그런데 그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권능들은 누가 증거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복음의 천사들이 있어야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 계시록 19절에는 바로 이것이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시리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앉아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다 성령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앉아서 방언이나 하고 있지. 나가서 권능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바로 영광 예수예요. 영광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하나님 영광의 영이에요. 이거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서 짧아지고 있어요. 자꾸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8월도 마지막 주예요. 9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지금 나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성령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일하려고요. 예수를 전파하려고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성령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7사람, 그 집사, 안수 집사를 줬어요. 그 중에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근데 그는 그 순간에 하늘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또 빌립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그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 있는 내 증인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거 하나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지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야단치시는 무능한 악함을 갖고 있는 것.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다 팔았어요. 다 이익을 남겼어요. 다 전도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 평생에 한 영혼도 제자 삼지 못했다는 건 가장 무능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야단만 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마귀와 함께 저 불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디도서 1장 6절에는 이러한 무능함과 이러한 악함을 가진 자가 누구냐? 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디도서 1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불순종. 이란 자들이 갈 곳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요.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 전도 예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본 증인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건이 내 눈앞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는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는 떡을 떼는 거예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 떡을 떼고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전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그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네가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는데,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주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에레미야 20장 9절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아주 내 가슴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그 심령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네가 증거함으로 악인들이 돌아와 살 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지옥불로 가는 걸 알면서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갈 거지만 나는 너에게 반드시 핏값,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핏값을 청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온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이 자랑하는 경건한 생활, 경건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양만 있고 경건한 능력이 없으면 너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우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부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하신 일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요. 성령 충만한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또 일어나셔서 각각 기도하셨을 거예요. 뭘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는 내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되어야 되고 이 두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면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내가 자랑할 일이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이러한 그 능력과 권능들로 이 복음을 전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관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사 전파하게 하소서. 복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에요. 예수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다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라 알고 예수 알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입도 뻥끗 못하는 버리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하나 관심 없이 자기 육체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지금도 따라다니는 사랑받은 이 무익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의 나라는 지금 곧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와 후원을 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고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육체에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려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가 교회는 든든히 상하고 평안해져 져가며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교회, 나와 여러분도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예수를 모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후원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경외했어요. 경건했어요.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셔서 무엇을 그 가정에 주고 계십니까?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고넬료 가정,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하속들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권능과 능력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은혜를 알고 신령한 것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너무나도 악하니라. 얼마나 악하냐고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대안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8월달에 기도하는 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육체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성령 받은 자들에게 권능도 주시려고 수많은 은사도 주시려고 그는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성령만 받은 것으로 족하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어린아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입고 강하여져 가며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힘쓰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생활을 주장하며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원하시는 가장 큰 영광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앞에 쓰임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이기며 끝까지 성령 충만함 등불을 밝히 첫째 발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께 복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께 복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께 복종하자.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권능 없는 거, 무능한 거 회개하셔야 되고 구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예수 이름 전파하지 않는 거 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복종하고 내게 권능을 구하겠으니 권능을 이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어디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